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아멘.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기 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0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6장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세교우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3분의 세교우께서 등록을 하셨는데요. 먼저 황유선 교우는 우리 주희성 집사님 따님 되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재석 교우, 박영수 교우, 네, 잠시 일어나시죠. 두 분은 작년 가을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번에 등록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광영 집사님 9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에 다녀오시고요. 또 이재명 집사님, 김은혜 권사님은 10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미국에 다녀오시겠습니다. 네,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종순 집사님, 정한중 권사님 따님 되시는 이은지 교우,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귀국해서 재즈 공연이 있습니다. 재즈 음악과 함께 듣는 기후변화 이야기 13일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소개하지 말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영국 귀국한 우리 이현주 집사님, 네, 더블린에 계셨었는데 서연이랑 같이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집사님.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현주 집사님은 제가 더블린에서 공부할 때 그 이영만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도 같이 극복하고, 근데 이번에 서연이가 작년에 대학에 들어가고 또 이번에 8월부터는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반가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허보람 최영덕 집사님 지난 4월 1일에 출산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희재 앞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주보를 통해서 출생 소식을 알리는데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날은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얼굴도 좀 보이고 함께 기도도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우리 교회에 새로 태어났거나 태어날 예정인 아이가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3명이 늘어서 10명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등록교인이 1,700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 중에 매년 이렇게 10명 안팎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예. 얘가 이재입니다. 이름이 이재고 4월 1일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곧 100일 되겠네. 화요일에 100일이랍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식당에서나 교회 안에서 만나면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최희재, 귀한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과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저희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제를 저희 경동교회 모두의 아들로 여기며 함께 사랑과 격려와 기도로 양육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의 모임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 신앙교육 다음 주일에 우리 김민 목사님께서 사도신경과 신앙고백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1일에 여해 예론, 최근에는 이주민이나 탈북민에 대한 주제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정병호 교수님 모시고 탈북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입니다. 올해는 함께 예배 드려요라는 주제인데요.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고 또 청년부는 8월 초에 수련회를 떠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한 이웃헌금 2분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 교회의 이 신학적인 정체성이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근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선교 예산이 무려 한때 7분의 1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보다 선교에 좀 앞서야 되겠다,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헌금을 신설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매년 6천만 원 이상 이 헌금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1원도 교회 예산에 들어오지 않고요. 모든 액수가 다 여기 나와 있는 미혼모나 탈북민이나 난민이나 이주 여성이나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초에 제가 우리 교회 새로운 선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주력해온 것은 단순히 헌금만,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며 또 연대하고 사랑을 나눌까 지속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들 이 모임 강구에 요즘 계속 나오는 이주 여성과의 모임이 바로 저희가 이 헌금으로 어린이집에 도와드리는 그분들과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있고요. 저번에 있었던 그 미혼모 바자회도 바로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앞으로도 경제적인 지원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이어가면서 관계를 다질 그런 예정입니다.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QR코드를 통해서 자세한 내역이나 또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꽃드림은 이보미 교우가 이보은 교우 추모하면서 드렸고 또 이승옥 교우께서 한종숙 권사님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우리 김명원, 김우정 교우 자녀 첫돌을 맞아서 토마토를 대접해 주셨고 윤성진 입사님, 박향아 권사님 가정에서 한종숙 권사님 추모하면서 식사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인사한 우리 최영덕 허불암 집사님 가정 100일 맞아서 떡 대접해 주셨습니다. 함께 드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 주셨던 한 해 중 반이 채 남지 않은 오늘 하루하루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며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서 간구합니다. 흔들리고 떨리는 저희 두 손을 모아 비오니 주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하늘과 언제 넘칠지 모르는 바다, 그 가운데 두려움으로 걸음을 내딛고 겨우 숨쉬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바라보시며 함께 아파하셨던 성부 하나님, 이 땅 위 가득한 슬픔을 헤아려 주시고 이곳과 저곳에서 끊이지 않는 통곡을 위로하사 세상에 눈물이 흐르는 어느 곳이나 주님은 그곳에 눈과 마음을 두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 하나 평화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참된 안식처가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숨을 고르고 다시 용기를 내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함께 드리는 간구와 찬양, 말씀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형동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어깨 곁에 두어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신 공동체 속 잠시 타국으로 떠나 생활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기후위기, 무거운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전하는 지체의 소리에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여러 모임들 가운데 무엇보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 관용과 배려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 학교의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열심 역시 기억하여 주시사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
주님의 지복 안에 머무는 경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가대와 함께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 따라 바른 길, 옳은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과 성찬의 식탁 속에서 하늘의 뜻을 듣고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마음과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 없지만 그중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주여 살펴주시사 주님을 소망으로 두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부 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또는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할 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철학자 헤겔은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글을 보면 이 헤겔은 인간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인간의 자아 실현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특별히 사랑받고 인정받는 욕구와 그에 대한 충족이 자아 실현의 중요한 단계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에리 프롬은 강조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 말씀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윗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성경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사람들로부터도 가장 인정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도 역시 대답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에 왕이 되고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는 부족들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분야에서 이 다윗 왕 시절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국가가 됩니다. 다윗은 오늘 사무엘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30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킵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다윗 왕조는 그의 아들 솔로몬 왕부터 나중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다윗 왕조가 무려 400년 이상 수백 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다윗이 중요한 것은 그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를 크게 칭송하는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다윗에 대한 정보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그의 장점에 대한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과 허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군사적인 업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기자는 그것을 달리 평가합니다. 역대지하 28장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게다가 그는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것은 다윗의 정적들을 숙청하라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그 공신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고 살해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다윗의 또 다른 대표적인 단점은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두 9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성경을 보면 그는 아내를 얻을 때마다 항상 누군가의 여인을 빼앗거나 아니면 누군가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할 때는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다른 아내 아비가일도 사실상 그의 남편 나발을 죽이면서 빼앗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도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다음에 얻은 아내였습니다. 게다가 사무엘기하 12장 8절 이하를 보면 나단 예언자가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의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되었을 때 왕위만이 아니라 사울 왕의 아내들도 취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다윗은 장인에 이어서 왕이 되는 동시에 장인의 아내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이었지만 성경은 그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고 죄가 많은지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인물론, 성경이 한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한 인간에 대한 묘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인물론에 담겨있는 대표적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기하 23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은 목이 말라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한 부하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그 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때 이 다윗은 죽을 지경인데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무엘기하 본문 다음에 나오는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수많은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속옷 차림으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춤추고 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은 다윗을 보면서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추었다고 책망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비록 단점도 많고 결점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의 노래라고 불리는 여러 찬양과 기도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에 대한 업적이나 성공에 대한 과시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시편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과 기도와 고백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채가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고대 사회에는 영웅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위인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플루타크의 영웅전,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아리안과 시켈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고, 크세노포는 그리스의 용병들을, 스웨토니우스와 타키투스는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을 영웅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자랑하고 숭배하는 이야기가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도 입에 담기 꺼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질렀고, 그것은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한 지식인이요, 로마 심의권자여 율법에 정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놓고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를 죽이러 다닐 때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만이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은 검소해야 한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드러내면서 나를 꾸미고 치장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라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성령을 통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주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소망이 세상에 헛된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채우시고 연약한 저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꾸미고 치장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보다도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늘 주님의 이름으로 바치는 손길들마다
부끄럽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자랑이 세상의 헛된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꾸미고 치장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